안녕하십니까. 저 소면 임시영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하다가 멈췄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제가 강의를 하는 방식이 강독입니다. 강독. 무슨 말이냐면 읽고 설명하는 그 방식이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 뜻과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혀 있는 그대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이 써놓은 책하고 내가 쓴 책하고는 다르지요. 딱 구분이 됩니다. 자기 주장을 써놓으면 그거는 책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근본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있고 한자 대자전이 창세기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종교적 설명이 아니겠는가, 설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종교적 신앙 가지라고 설교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해둡니다. 저는 설교 안 합니다. 왜? 현직 목사도 아니고 저는 태초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개입하면 안 되니까 차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독을 하는 겁니다. 읽고 내가 쓸 때에 아주 그 성경과 자전만으로 대조해서 썼기 때문에 순수하거든요. 그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읽고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고, 그리고 모든 한자는 가로 안에 넣기 때문에 한글로만 읽어도 다 이해가 되고, 연구한 분들은 그 한자를 연구까지 하면은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의지 근본을 알게 되면은 전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영어 단어 그렇게 말하면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우주와 만물을 다 알고 나면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다고 나서서 남 앞에 나서서 말한 사람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옳지 못한 설교가 남의 써놓은 책을 읽고 그 말이 조금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누구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누구는 이렇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설교는 예수님 같이 해야 돼요. 왜? 예수님 설교하신 방식이 딱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책을 딱 펴고 성구를 읽고 오늘 여기에 이것이 임했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모델, 설교 모델이에요. 저는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것을 설명하는 그 순서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는 것에 대해서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무목 하나에 1071개나 글씨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다 그것을 설명하겠어요? 그 한 글자마다 어떤 것은 2개, 3개의 해석도 있고, 어떤 것은 10개, 20개도 넘는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글자하고도 연결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그냥 고자, 동자, 속자, 이런 것 완전히 끝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만 또 읽고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자를 할 차례니까 이자는 좀 하다가 말았으니까 이것은 생명나무가 있는 중심에서 그 뒤에는 배경인 그 남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양. 남쪽으로 향하는 산이에요. 그게 언덕이. 남쪽으로 그러니까 명당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등도 다 이게 등에 언덕이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남양 쪽에 그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따먹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북쪽으로 향해서 능선을 넘으니까 모든 산이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산이 그렇습니다만은 북쪽은 더 가파르고 거기는 음달이고 눈도 있어 늦게까지도.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살살 걸어서 미끄러지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살살 천천히 걸어. 그러니까 천천히 걸을 세자 이게. 그래갖고 고개를 딱 숙여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미끄러우니까 우리 바로 내리려면 어렵죠. 그러니까 천천히 걸을 세 그럽니다. 천천히 걸을 세. 이해가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 언덕을 넘어 천천히 걸어. 올라갈 때도 물론 힘들지만 내려갈 때는 더 힘들거든요.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고개가 이렇게 밑으로 떨구고 밑에를 바라보면서 발을 디딜 곳을 찾아서 천천히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숨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넘으면서 천천히 걸었다. 그래서 그때 그 북쪽에 얼음들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얼음도 있었어요. 그 얼음도 있었기 때문에 얼음 빙자 이렇게 물방울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거를 합쳐가지고 겨울동이라고 그래. 겨울동.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언덕 능자도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등배자, 등 뒤로 하나님이 앉아 계실 자리, 그 생명나무, 선악의 아는 나무 그 배경이 되는 그 뒤로 갔기 때문에 배경이에요. 배경, 등배자. 그래서 그 배자는 배신한다고 해서 배자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이 북쪽이냐. 북쪽이 산이 그렇게 늦게까지 얼음도 있고 눈도 있고 12개월 전체 눈이 덮여 있는 것도 그리고 뭐 높은 산 많잖아요. 근데 특히 북향은 더더구나. 그래서 천천히 걸어서 됐다. 그래서 북자를 북녘으로 갈 북 그러고 저버릴 배라고도 하고 달아날 배라고도 나눌 배라고도 하고 그 뭐예요 그게. 북녘으로 갈 북 그 말은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뜻이고 저버릴 배자는 말씀을 저버렸다 그 말이고 달아날 배자는 하나님을 피해가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나눌 배 은과 양 나눴다. 그 큰 배바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을 나눠버리니까 그 중심을 나눠버린 것이 선과 악의, 그렇게 은과 양의 정부를 나눠버린 거예요. 그 두 군데로부터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만 모두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래서 생고노 병사로 되었고 이것이 참으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오랑캐 이름 북자도 있습니다. 그 글자를 난 많이 안 쓰려고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은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만 할 테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기회가 되면 이것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판서를 덜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랑캐 이름 북자가 있는데 그 북자는 무슨 자를 쓰냐면은 가시나무 자자 두 개를 합치고 그 밑에 사람 자를 해놨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둘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시나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 가시와 엉겅퀴 3장에 있는 말씀이 그게. 지금 3장이니까 3장 전부 해봐도 24절까지밖에 없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상세히. 성경 모르고 뭐 안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성경 모르고도 지식인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성경보다 더 깊은 지식이 어디 있어요? 한자하고 마찬가지예요. 한자보다 더 깊은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랑캐 이름 북이라고 그래요. 가시자자를 가시자자 두 개를 합치고 거기다 사람자를.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가시면류관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건 괜히 쓴 거 아니에요. 이 첫 아담이 가시를 나게 했으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가시나무를 써서 그것을 죄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갚는 거예요. 갚아. 빚을 지면 갚듯이. 그래서 가시덤불, 가시면류관을 쓴 거예요.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랜 후에 아담의 죄의 대갚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가시면류관을 쓰게 된 원인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상여 나갈 때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잖아요. 상여 나갈 때 북망산 말합니다. 북망산.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북망산, 북망. 망자는 죽을 망자에다가 읍자를 붙이는 것이에요. 그게 북망산.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배자를 등배, 뒤배, 등배, 집북쪽배, 북쪽이란 말이에요. 북쪽. 등질배, 죽을배라 했는데 이 뜻은 지키던 곳, 곧 중심 이치를 등지고 산을 넘어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이게 배신이죠, 배신. 그 다음에 이제 막 대충 다 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만큼 뱀 곧 사탄은 강조하여 모든 악행을 인간이 대신하도록 자극하고, 아까도 자극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어요. 자극하고 교사.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씁니다. 하나는 뱀이 용이 돼서 날아 올라갔다 해서 그 교령, 교자는 교령. 그리고 하나는 뱀 자자를 쓰고. 그래서 교사 함으로써 우리 대리 만족을 취하나 파멸은 인간의 몫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자극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죠?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저 볼까요? 5절에 괜히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 밝을 철자예요. 그러니까 꺾을절, 꺾어서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꺾을절자에다가 입구자를 해놓고 밝을 철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철자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학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가 지난 강의에서 어조사에 대해서 말했어요. 어조사라고 하는 말은요, 말로 도왔다 그 말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에 어조사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왔다 그 말이에요. 그 문법에 어조사란 말 있죠. 그런데 어조사 자들 대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낍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와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시는 얘기가 대부분이 그때 만들어진 말들인데 그것을 어조사, 그 말미에 어조사라고 붙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우셨다. 그래서 창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와가 말로 먹으라고 그렇게 어조를 했단 말이에요. 말로 먹으라고 도왔어. 그러니까 어조사예요. 그리고 먹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버렸냐 그러면은 자선 타악 관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먹을 때는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 자선 타악 관념이에요. 그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너는 잘못이야 너는 잘못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놔두고 남의 눈에 티는 뭐냐. 그래서 세상은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 열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동이 술 취한 것처럼 술동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찌르고 싶어. 그렇게 찌를 창자예요. 그래서 선악 시비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한 도덕이 본질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말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끝없이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여서 판서를 안 하고 그냥 말로 이렇게 알아듣게 하는데 어차피 다 얘기로도 책으로도 판서해도 어차피 다 알지는 못할 테니까 판서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방식을 강독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읽고 설명해주는. 그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그래 밝을 철자 꺾어서 꺾을 철자 밑에 입구자를 했어요.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까 다 설명했죠. 흑판에 써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힐책 하셨어요. 힐책, 힐문, 힐난, 힐조, 힐주, 추방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 그래서 창힐이라고 하는 한자를 만든 사람이 창힐이라고 써 있는데 그 만든 사람이 아니고 사건 이름이에요.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